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14절로 21절)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분리가 바뀌고 흩어가 없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뜻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너희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한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말씀 통해서 바울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본문 그대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지만 사실은 바울 개인의 기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 모델이 되는 기도를 사실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본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는 모든 기도나 말씀의 내용에 본인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은 있지만 그것도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부탁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모든 기도, 모든 말은 사실 뭡니까?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를 통해서 계시를 완성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기도는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주님이 바울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기도라기보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딱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뭔가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성령 받고 난 사람의 기도와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그걸 사실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해 주는 거죠.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분, 그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십자가만 전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복음만 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뭐 기적 일으키고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 병 고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관심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기도의 내용도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거 전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에만 사실은 관심이 있잖아요. 나는 뭡니까? 나는 내 잘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가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담대함, 성도의 확신, 그게 뭐냐?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 이게 성도의 당당함입니다. 예. 나는 망해도 괜찮다. 나는 환난 당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영광이다. 그게 바울의 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담대함, 그것은 자기 자신이 뭔가 능력이 또 있고 잘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성도의 담대하면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사실 우리는 뭡니까? 늘 연약할 때가 더 많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참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안 도우시면요, 막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어요.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나 27절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직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뭐냐? 그러면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 끝. 예, 기도 끝입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설교 마쳐도 되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막 쪼른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내 뜻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뜻은 지워버리는 분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욕심에 치우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 성령께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끝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요. 근데 내가 자꾸 조금씩 죽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받기 전에 종교적인 기도,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뜻 이루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면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하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 특별히 기도했다고 응답받았다고 결코 자랑할 건 못 돼요. 저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이에요. 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아,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네. 오히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연약함이고 교만일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교만이 될 경우가 뭐냐면요, 이거 분명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주체가 되어서 응답되었을 경우, 이건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게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걸 깨닫는 걸 은혜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교만인데 그걸 은혜로 포장을 시켜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자기 기도가 선행되어서 하나님이 응답되었다는 것으로 자기 주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슬쩍 포장하는 거죠.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은요, 사실은 성령께서 기도하는 기도 아니고 기도 못하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냐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는 사도의 기도는요, 딱 한 곳에 꽂혀 있어요. 16절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뭘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쫓아가는 것. 이게 사도의 관심이에요. 사도는 거기에 꽂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사도의 전부입니다. 기도의 전부고 그의 사역의 전부고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 한 글자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기도 행함이 드러나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기도 응답 맨날 받았다고 성령으로 막 기도했다고 응답 받았다고 해도 자기 기도 행함이 주체가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제외시킵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 문제 해결해 주셨네.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왜? 자신의 40일 기도 행함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안 받으세요. 아, 교회 문제 해결됐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 그거 신경 안 쓰십니다. 십자가와 무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기도는 뭐냐면요, 핵심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라면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아파트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라니까. 뭐든 다 쏟아내세요. 막 쏟아내놓고 마지막에 그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저기 안 들어가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막 이 신앙 절단 나는 겁니다. 십자가 모를 때 인간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자기 기도 목적이 달성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십자가 모르면 내 잘 되는 것, 내 교회 잘 되는 것, 내 가정 잘 되는 것, 그거 빼면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십자가 빼면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의 기도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의 기도 제목 딱 하나, 내 교회 부흥하는 거. 이거 빼면 없어요. 그럼 내 교회 부흥하는 게 뭐 잘못됐냐? 따질 수 있지요. 따지라는 거지요. 따지고 결론은 교회 부흥되든 안 되든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결론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교회 부흥 안 되네? 그럼 이 목사님이 기도 좀 안 해서 그런가? 이 교회 자꾸 사람 떨어지네? 저 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다른 게 옮겨. 그건 뭡니까? 주체가 자기예요. 주체가 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뭔가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연약하다 그 말이죠. 내 교회 부흥에 내가 목매다는 이유는 그게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교회가 커져야 내 이름도 좀 커지고 빛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물론 부정하겠죠. 에이, 내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속으로는 100명이 50명 줄어드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50명이 100명 돼야 와, 이 교회 성령 충만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연약합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환난이 담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십자가만 전하면 된다는 것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십자가로만 충만하면 십자가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십자가 전하는 그것도 나는 십자가 전하고 있다라는 내 주체를 드러낸다면 그것도 연약함이에요. 그것도 경계해야 될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죠. 오늘날 교회가 사실 왜 교회 부흥에 목숨 걸고 십자가 복음에 사실은 집중하지 못하느냐면요. 실제로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가? 복음만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더라는 걸 알았어요. 수천 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된다, 저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저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 것 자료들 쫙 수집해가지고 그렇게 복 받은 사람들 간접거리 수집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와, 나도 그러면 부자 되겠네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진짜 정말 십자가 복음 때문에 모이느냐 심각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중심에 정말 내 이름이 빠져 있다면 정말 이거 축복이에요. 내 이름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내 이름 뭐 아무렇게나 취급받아도 괜찮다. 진짜 이런 담대함이 있다면 그거 정말 능력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 이름에서 벗어날 줄 몰라요. 자기 이름 빛나고 높아지는 여기에서 여러분 약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다. 이게 바벨탑을 통해서 폭로시킨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상하게 지난 시간과 연결돼요. 지난 시간에 바벨탑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 끝까지 탑을 쌓는 거. 그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수직 상승하는 건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예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고귀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라는 주체가 최고가 되는 거. 그런 신을 찾고 있어요. 그런 신이라면 참 신으로 내가 믿어줄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고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최고가 되는 아버지. 그런 뜻으로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지어졌어요. 데라 우상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의 최고가 되어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그 이름 박살내고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뭡니까? 열국의 압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수직 상승이에요. 맨 꼭대기 지점에 네가 앉아라. 아브라함은 수평이에요. 수평은 꼭지점이 없어요. 최고가 누군지를 분간 못해요. 그게 수평의 의미입니다. 최고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평적인 이름이고 아브람은 수직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수직 상승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직
꼭대기를 무너뜨리고 다 똑같이 다 수평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뭐 아브라함 특별히 해서 아브라함 바꿔준 거 아닙니다. 수평이라는 의미는요, 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게 뭐 열국 중에 최고란 개념이 아닙니다. 그 수평의 최고점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언약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최고 되시는 그 언약만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언약 때문에 네 이름 지금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 56절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도 훨씬 더 전의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때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 보고 즐거워하다가 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십자가 지시는 그분이야말로 최고점에 딱 한 분 계셔야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수평이고 다 깎아버렸어요. 딱 최고점에 예수님 외에는 없어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만 바라본 겁니다. 자기가 뭐 이 열국의 최고가 되는 그런 거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름 나옵니다. 이름 나와요. 그런데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면요, 이름을 주신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상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이름을 집어넣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면 될 텐데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사실 쉬워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는 것은요, 각 족속이 본래 이름이 있었을 거잖아요. 여러분 본래 이름이 있습니다. 유정현 본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또 줬어요. 그게 뭐냐면 네 이름 지워라, 그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고 있을 때 그 이름 삭제해라. 내가 새 이름 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그 우리 모두 성도니까 성도라고 해도 좋겠어요.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이름 지우라는 거예요. 연필로 쓴 거 다 지우라는 겁니다. 내가 안 지워지는 진한 잉크로 네 이름 새로 새겨줄게.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연필로 썼어요. 노래 알지요? 정영록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 있어요. 그 노래에서 사랑은 연필로 쓰라는 거예요. 왜? 자꾸 틀리니까. 쓰다가 틀리면 지우고 틀리면 지우고 해서 다시 써야 되니까 연필로 쓰라는 게 그 사랑이라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쓰다가 틀리고 지우고 삭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쓰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써요? 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피로 우리에게 써줘요. 하나님이 피로 쓴 거 말고 인간들이 그동안 썼다는 거 다 삭제해라. 다 지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름으로 뭐 기도한 거 있냐? 네가 뭐 네 이름 드러내려고 뭐 섬기고 헌금한 거 있었냐? 예배 뭐 전도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네 나름대로 뭔가 네 이름 드러내려고 했던 거 있느냐? 다 지우라 그 말입니다. 안 지워? 내가 지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는 내 이름으로 뭐 한 거 있는 거 지움 당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예. 오늘도 뭐 내 이름으로 뭐 한 거 있으면 그것도 지움 당하는 즐거움. 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피,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네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네 기도가 네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요, 굉장히 편안해야 됩니다. 네. 이보다도 사실 안정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고 거기에 똘똘 사로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고 고통스럽습니까? 잘 돼도 고민이고 못 돼도 고민이고 막 온 세상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어째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뭐 이 세상 내가 주체가 되면 온 세상 걱정거리를 내가 다 짊어져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름 주셨어요. 그 말은 네 인생의 주체가 네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진짜 평안함이 막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 그게 바로 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별로 잘 이해가 잘 안 되면요, 결정적인 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예요. 시편이 아니고요, 김춘수 씨가 지은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정말 유명한 시입니다. 다 아시지요? 그 꽃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 너무나 피부에 와닿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편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혼자 그냥 몸짓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몸부림치고 있어요.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 불러주었을 때 관계가 성립되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대상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꽃입니다. 꽃으로 바꿉시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모든 인생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주체에 자기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몸짓, 그게 이 세상이에요. 자기 살기 위한 몸부림,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이 세상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주체 확장에 굶주려 있는
물질들로 충만한 곳, 그 바깥 고개만 살짝 돌리면 다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유정현을 삭제시키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인지, 여러분 그 축복의 결과를 사실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연약해서 이 세상, 보이는 게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 추구하다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의 기도, 성령 받은 자의 기도, 그리고 성령 받지 않은 자의 기도 달라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자, 성령 받지 않은 기도가 뭐냐?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중언부언 뭐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이름을 안 준 사람들의 기도라는 뜻이죠.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기 기도의 주체가 결국 자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기도의 주체가 되어서 응답을 받아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고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의 기도의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기도 지금 하고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가 뭐냐면 자기 기도의 행함으로 응답을 받게 된 것, 주체와 객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기도 응답 못하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이게 연약함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것은 주체가 뭡니까?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체가 돼서 기도하신다, 그런 뜻으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녀분들 특히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아니까 걱정하지 않고 들으시면 됩니다. 돈 좀 있는 부모에게 자식이 평소 전화를 잘 안 해요. 평소 전화를 잘 안 하다가 전화가 왔다. 아버지 잘 계십니까? 그동안 뭐 전화도 잘 못 드리고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수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운을 떼고 나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이번에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 그 땅 가지고 있는 거 좀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니까 당신은 내 주체 확장을 위해서 좀 헌신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자주 연락 안 하던 친구, 과거에는 뭐 좀 친했는데 또 끊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럼 눈치채야 됩니다. 반드시 눈치채야 돼요. 뭐 이것저것 뭐 안부 묻다가 본론 나와요. 투자 이야기 아니면 돈 빌려 달라는 이야기 하려고 몇 년 동안 소식 없다가 갑자기 연락 오면 눈치채야 됩니다. 아, 좋은 투자처가 있다. 돈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 쳐서 갚아줄게. 사기치려고 지금 밑밥 까는 겁니다. 절대 그게 현혹되면 안 돼요. 투자하지 말고 빌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뭡니까? 주체가 자기예요. 내가 주체니까 니는 나를 위해서 돈 좀 내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면 이거 좀 어려움이 없나, 내 돈 좀 빌려줄까, 이래 나와야지. 이래 나와야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되지.
그 반대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 인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자기 주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면 100% 나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응답 아닙니다. 응답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이미 모든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미 응답 다 해놨어. 그 응답이 뭐냐, 어떤 응답이냐, 그거 찾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지? 라고 찾아보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야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네요. 그럼 그게 그래 응답이야. 그 주님이 응답해 놓은 거야. 그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셨네. 그러면 이거 하나님 그렇게 미리 응답해 놓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해주신 게 아니라, 요것만 앞뒤만 안 바뀌면요, 정말 능력 있는, 정말 신령한 성도의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갖춰 놓은 것을 그냥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물찾기 다 숨겨 놓은 거예요. 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찾는 것이 기도고, 찾았을 때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응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너무나 기도가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또 준비해 놓으셨을까? 찾아보자. 우리 찾아봅시다.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없어도 그만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마치 냉장고 집안에 자녀들이, 엄마가 오늘 뭐 사놨지? 냉장고 문 열고, 오늘 요구르트 있네?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 열어보는데, 하나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에이씨, 엄마는 도대체 뭐하고? 그럴 필요 없이, 없네? 오늘 그럼 물이나 한잔 마시면 되겠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안 사놨어? 이렇게 되면 뭡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연약하게 됐다는 것을 몰라.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폭력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요, 사실은 본인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본인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6절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구하는 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들 아닙니까? 나열해 놓은 거 보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로 충만한 겁니다. 그 충만한 것을 충만하게 누려라. 그거예요. 주님이 주체가 되고 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위한 대상자로서 그냥 받기만 하는 존재지. 여러분,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주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인간이 뭐 주는 거 받는 분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서 주님 받겠습니까? 주님은 피만 필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만 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없잖아요. 6월절 피만 보고 넘어가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 착해서 뭐 기도 많이 했다고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나는 나 자신에게 집착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안동 푸르지오 집착할 필요 없어요.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물론 들어가긴 하겠죠. 들어가긴 하겠지만 뭐 못 들어간다고 해도 그 뭡니까? 뭐 다른 데 또 들어가면 되지 뭐.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객체다. 나는 그냥 받는 대상자다.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나는 저 프로지오 받는 대상자다. 내가 지금 들어가는 주체가 되려고 하니까 대출은 어떻게 되고 고민하고 뭘 어떻게 되고 이미경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 주셨다. 그럼 네 이름 삭제해라. 네 뭐 소원 삭제해라. 내가 피 심어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기가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되었다는,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 점에서 너무나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주체, 객체 뭐 이런 어려운 말 빼고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왜?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대상자는요, 왜? 라는 질문을 안 해요. 왜? 라는 질문은 주체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객체와 대상자는 왜? 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왜 내 몸이 아파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꼴로 몰아넣습니까? 왜 지옥은 하나님 만들어 놔가지고 천국 지옥 따집니까? 왜 나는 돈이 없습니까? 왜 나는 부잣집 할아버지가 없습니까? 내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왜 내 아버지는 재벌이 아닙니까? 왜 나는 남들과 달리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계속 왜? 그 질문을 자꾸 끄집어낸다는 자체가 연약함이다 그 말입니다.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계속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증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하는 바울의 기도와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게 어떠한지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 찾는 겁니다. 그래, 그거 찾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좀 잘 되든 못 되든 괜찮더라. 상관없다. 잘 돼도 좋고 못 돼도 상관없다. 실패해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다 괜찮다. 그런 뜻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서 환난 이야기 했잖아요. 환난이 영광이더라.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려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잘 풀리게 해주셨군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안 되겠니?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어떻게 좀 그것으로 안 되겠니? 이 질문,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 전체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실은 뭡니까? 내 소원은 그래도 좀 한두 개는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계속 강권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도구가 뭡니까? 그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십자가 지은 것으로 안 되겠니? 이 질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주님 내 뜻은 솔직히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연약함으로 사실은 내 속에 충만한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이름 지워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 십자가 피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마련해 놓으신 그것 우리 그냥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고 기도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알아서 날마다 그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주여 무너짐이 무거워 이상한 같은 세상 날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도록 저 십자가 볼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며 높고 깊은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